기독교의 구원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가 칼뱅은 구원의 정의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칼뱅이 정의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또 그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결국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과 함께 공감하는 자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요, 타인의 마음을 자신도 느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일리가 있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공감과 동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슷하지만 굉장히 좀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는데요. 동정은 말 그대로 sympathy인 것이고요. 공감은 empathy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동정은 다른 사람의 공경이나 어려움을 보고 측은함을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동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감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그런 어떤 상태에 자신도 들어가서 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정은 상당히 수동적인 그러한 입장,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공감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누가 구원받은 기독교인일까? 구원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면, 즉 누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할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아파하실 때 우리도 아파한다는 것,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느끼는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느끼는 안타까움을 나도 같이 느낄 수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측은한 마음,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감정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갖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희노애락을 경험하실 때 우리도 같은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이거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같이 진노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감하는 자, 그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 예언자가 그가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들과 공감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와닿기 때문에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 애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예언자의 그런 마음, 그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며 지금 질문을 하는 그 하박국의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하박국 예언자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예언자와 하나님 간의 첫 번째 질문과 응답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한 하박국 예언자의 질문에 하박국 예언자의 마음에 공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박국 예언자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박국서에서 보면요, 1장 3절에서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까지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 예언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그 질문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신종론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과 불의와 불법, 악한 자가 승리하고 이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맞지가 않습니다. 신종론에 대해서 하박국 예언자가 심각하게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박국 예언자의 질문은요, 분노에 찬 항이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요, 남유다 백성, 즉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성전에서 근무하는 예언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전에 찾아와서 그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과 그 힘든 상황을 토로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슬픔과 그들의 아픔에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언자의 감성이요, 예언자의 그런 감정적인 측면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언제까지라는 단어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진 자, 권력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일종의 이 하박국 예언자의 질문은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슬픈 곡조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또 2절에서 부르짖다라는 표현도 우리 구약 성경에서 곤경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호소할 때 흔히 쓰는 단어가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 역시 애가, 슬픈 노래, 슬픈 곡조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예언자는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그 어려운 상황에 자신도 지금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오늘 본문 2절 3절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즉 유대 사회가 얼마나 불의와 불법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요 6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불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약탈, 그리고 다툼, 시비,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폭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폭력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이 약탈이라는 단어도, 폭력과 약탈이 구약 성경에서 자주 같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언자들이 누구를 비난할 때 쓰는 단어냐면, 정치인들이 폭력과 악을 동원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러한 불의를 행할 때, 그들을 비난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 폭력과 약탈이라는 것이죠. 이 불의와 악,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요 공동 번역에서는 참 쉽고도 재미나게 번역을 합니다. 불의를 애매한 일로 번역을 하고요, 악을 고생살이로 번역을 합니다. 즉 애매한 일과 고생살이는 동전의 앞쪽 뒤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애매한 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희생당하는 자들이 억울한 일, 고생을 하게 된다, 이런 지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툼과 시비는 법정 용어입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불의와 불법이 판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법정 소송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하박국 예언자가 지금 남유다 유다 사회가 이렇게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폭력과 약탈, 불의와 악, 다툼과 시비,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두 개의 단어, 다툼과 시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유다의 법정에서 비롯된 개념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얼마나 사회가 어수선한지를 볼 수가 있죠. 사법부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법에 의지해서 법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굽어 있거나 왜곡되게 법을 실행을 한다면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사회는 없는 것이죠. 지금 유다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법에 호소하는데 법조차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조차도 왜곡되게 법을 굽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하박국 예언자가 유다 사회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 사회의 그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다 사회가 어떠한 결과로 지금 치닫고 있는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해이하다. 이 율법이 해이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율법이 마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이후에 나오는 표현들이 이해가 되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한다.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다. 여기서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정의라고 번역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심판과 정의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공의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정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쉽게,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완역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다 사회가 지금 이러한 꼴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 6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박국 예언자가 유다 사회의 어떤 병폐의 원인을 지적을 하고 나서
지금 유다 사회가 지금 이런 모양이다라고 지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계시렵니까? 이런 것이에요. 누군가의 아픔을 깊이 공감한다는 것은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그와 내가 깊은 관계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모르는 사람의 아픔과 모르는 사람의 고통에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에 우리는 쉽게 공감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자녀가 아플 때 부모도 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깊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에 읽은 책에서 어떤 신학교의 교수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대학생 외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신학교 시절에 그 아들이 갓난아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갓난아기를 침대 위에 이렇게 눕혀놓고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혹시라도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방바닥을 담요로 다 깔았다 그럽니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근데 하루는 담요를 털기 위해서 담요를 가지고 잠시 방을 나간 사이에 그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쿵 소리가 들리면서 그 외아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물론 큰 어떤 변고가 생기진 않았지만 이 아버지로서 물론 순간의 실수였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자꾸만 죄책감이 떠오르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그 아이의 아픔을 경험해 보려고 정말 눈을 질끈 감고 침대에서 일부러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래서 느꼈다는 것이죠. 야, 정말 머리가 정말 아프구나. 그러니까 내 아들도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이의 아픔을 느껴보려고, 그 아이의 아픔에 공감하려고 이 부모도 소위 말하는 자해 행위를 한 거예요. 일부러 침대에서 떨어져서 아이의 아픔을 느꼈던 것이죠. 자, 이분의 그런 정말 우스개 같은 그런 경험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들끼리인데 뭐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성부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한낮의 태양도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나지는 않겠죠. 우리는 상대방을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대방과 공감하는 만큼 상대방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연합이라는 것, 일체를 이룬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과 공감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와 하나가 되고 어떻게 그와 연합이 되고 어떻게 그와 일체가 되겠어요? 가장 우리로 하여금 롤 모델이 되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적용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일체를 이루신 것이잖아요. 부부일체라는 표현을 하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일체가 될까?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부가 연합이 되고 일체가 될 수가 있겠어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냥 불쌍하다, 측은하다, 안 됐다라는 동정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이 있어야만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이 될 수 있고 아름답게 승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 예언자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당시에 여호야김 정권에 빌붙어 있는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됐고 그들의 억울함이 자기의 억울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애가와 같은 슬픈 곡조와 같은 노래로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에요. 하나님, 어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언제까지 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들이 억울한 일을 견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한 탄식 어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답은요,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박국 예언자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내 일종의 국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시각으로 답을 하십니까? 국제적인 시각으로 답을 하시는 것이죠. 국내 문제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온 우주를 지금 포용하시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예언자는 유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던 작은 일에 대해서,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다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큰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예언자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박국 예언자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남유다의 문제, 남유다에서 고통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있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남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의 문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전체와 관련된 문제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답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유다의 심각한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사실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보아라. 그리고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명령어로 나옵니다. 누가 질문했을 때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할 때 명령어로 답하는 경우가 흔한 일일까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굉장히 질문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 예언자의 질문에 명령어로 답하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의 답은 민족들을 보아라. 그들을 주목하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명령어가 계속 나옵니다. 놀라라. 그리고 즐겁해라. 이러한 명령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5절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느 정도 단서를 찾을 수 있냐면 6절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지금 하박국 예언자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야 되는 것이고 즐겁해야 되는 것이고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듣고도, 하박국 예언자를 포함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들이 벌이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예언자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3절에서 나로 불의를 보다, 이 단어,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두 번째로 쓰여진 보다, 이 두 개의 단어가 사실은 다른 것이고요. 보다라고 번역은 됐지만 두 개의 다른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예언자가 사용된 이 두 개의 동사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5절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이게 사실은 두 개의 문장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민족들을 보아라. 그들을 주목하라. 하박국 예언자가 사용했던 그 히브리어 동사를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하박국 예언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하박국 예언자가 보기에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박국 예언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가 사용했던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예언자의 기대나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 예언자의 그런 애절한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예언자가 질문하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예언자가 느끼는 감정과 고통을 하나님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놀랄 것이고, 그래서 기겁할 것이고, 질겁할 것이고, 결코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6절로부터 11절까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나요?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사실 이 앞에는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이 원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 앞에 왜냐하면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벌일 일을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이실 일 때문에 너희가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6절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사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예언자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설마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이 바빌로니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박국서 또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그 제국을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아시리아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바빌론이었죠. 그리고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오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고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잖아요. 자, 지금 이 하박국 예언서가 쓰여지고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할 때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처럼 이해를 합니다. 아시리아가 나라를 이 세계를 다스리는 중에 이제 아시리아도 그 국력이 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신흥 국가가 바빌론이었던 것이죠. 바빌로니아 사람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주전 626년에 아시리아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로부터 아시리아와 바빌론 간의 대결,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나보폴라살과 메대의 연합군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을 시킵니다. 그것이 주전 612년의 일이었던 것이죠. 나보폴라살이 죽고요. 나보폴라살의 아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벨론의 왕이 등장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에 이집트와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이집트까지 제압하고 세계의 제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 또 하박국서가 쓰여졌던 시기는 바로 이때인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와 전쟁에서 주전 605년에 승리를 하면서 지중해를 이제 바빌론이 제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605년에 이집트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사실은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605년에 1차로 바벨론에 많은 남유다 유대의 그 지식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605년에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605년 이집트와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바벨론이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에요. 그 즈음에, 즉 605년 그 즈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전 그 즈음에 하박국 예언자가 오늘의 예언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아직 바벨론의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그들이 곧 이제 얼마 안 돼서 남유다를 침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남유다를 징계할 거라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특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 바벨론이란 나라, 바벨론의 군대는 첫째는 사납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특별히 9절에 보면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605년부터 그리고 597년에 그리고 586년에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 많은 그런 지식인들,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바벨론이란 나라는 폭력이 어떤 특징이 되는 그런 잔혹한 그러한 군대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벨론의 두 번째 특징은 성급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급하다. 이게 그 지혜가 없어서 너무 심사숙고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러한 측면보다는 오늘 본문 특별히 8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급하다는 것은 일종의 빠르다, 날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구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곧 남유다를 침략할 것이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의 특징은요, 교만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즉 정의와 권위, 즉 법과 정의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법이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아니 엄마 아빠 내가 왜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말한 게 법이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그런 거예요. 바벨론은 자기가 행하는 것이 법이고 정의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했다는 것이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힘 있는 자가 자기가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 그들이 바벨론 군대, 바벨론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바벨론의 이러한 태도 어제 오늘의 일인가요? 바벨론 시대가 지난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순화가 되고 좀 개선이 되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나라만 바뀌었다 뿐이지 이러한 강대국의 태도는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강대국의 가치와 윤리가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윤리와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강대국의 힘이 마치 법이고 정의인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죠. 왜 이럴까요? 왜 수천 년이 지나도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고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세계관도 답이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만이 답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으니 시간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고 제국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성은 안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도 강대국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21세기를 사는 현대 세상에서도 강대국이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언자나 미가 예언자가 이사야서와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임하는 때는 오직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할 때 세상은 평화가 오고 공평한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가서 4장 2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자, 이 시대가 언제 온다는 것이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과 전쟁과 대결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변해갈 때, 지금 이사야 예언자와 미가 예언자가 예언한 이러한 세상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대결과 분쟁과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제 남유다를 침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래알처럼 포로로 바벨론에 잡아갈 거라는 거예요. 유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래알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들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9절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사용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데 사용했던 그 말씀이 남유다 백성,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또 신약의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착각했던 것이 뭔가요?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가 있을까? 소위 말하는 성전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다 무시하잖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다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하는 하나님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고,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로 인도하셔야 돼. 그들 생각에 그들이 갖고 있는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이 그러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박스 안에 갇혀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이죠. 하박국 예언자의 그런 절절한 질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를 품고 답을 하십니다. 내가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 예언자의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고 또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하박국 예언자와 하나님께서 일종의 악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하박국 예언자는 자기가 성전에서 근무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예언자로서 남유다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절하고 간절하게 일종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런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업신여기지도 않으시고 그의 말을 무시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박국의 마음에 하나님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 네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박국 예언자에게 답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그런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하나님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 연합을 한다는 것, 일체가 된다는 것, 그거의 전제는 공감에 있는 것이고요. 공감이 없는 하나됨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 자녀 관계든 부부 관계든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부모가 자녀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 학생들의 고민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성도의 그런 굴곡 있는 삶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부모가 될 수도 없고 교사가 될 수도 없고 왕도 될 수가 없고 목사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들이 이루는 곳은 결코 가정도 학교도 나라도 교회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왕과 백성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는 것이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과 공감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 일심동체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지만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어려움에 얼마나 공감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그 대상에 얼마나 나는 공감하고 있는가? 과연 그 사람이 아파하고 어려워할 때 정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내 마음에도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 주변의 이웃들, 또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